같이 너희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싶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멘. 아멘. 나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런 분들은 아멘. 아멘. 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은 아멘. 아멘. 나는 하늘에 상급을 쌓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멘. 아멘. 네, 그런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은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 이른 아침에 다시 사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말은 그것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사셨죠. 물론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잠깐 살았다가 다 다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아난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셨냐?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 삶이 엉망진창이고 정말 삶이 흉악해지고 너무 어려운데 7마리가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땠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2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기록하기를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사모하는 자가 만나는 것. 만나는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불안하고 슬프고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내가 만났다니까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것,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나지 뭘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돼. 그리고 보이셨는데 왜 하필이면 너한테 보이시냐? 12 제자를 내비두고 무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냐?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믿은 거예요. 12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그들 중에 2 사람이들은 12 제자 가운데 2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70인 제자 가운데 2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 둘이 이제 끝났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있다가 위험해, 우리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피하자, 우리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가자. 그래서 그들은 시골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할 때에 미리 염려해가지고 이 땅에서 막 뜯어고치고 그러지 마시고 부활하면 다 아름답게 변하니까 그때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완벽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2 사람이 너무 놀래고 너무 기뻐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우리가 만났다니까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사셔? 죽은 분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왜 또 나타나셨으면은 너희들에게 나타나, 우리가 있는데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 제자였는데 11 제자가 된 것은 가롯 유다는 자살했어요. 그래가지고 11 제자가 남았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야단치셨어요. 믿음이 없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산다. 나는 죽지만 다시 산다.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지만 다시 살 것이다.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를 야단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치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은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 말도 안 돼. 어떻게 70인의 제자에게 나타나셔? 말도 안 돼.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완악한 것 야단치셨어요. 교만한 것을, 내가 살아난 것을 본 자를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누차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 또 그들을 무시했던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야단치셨어요. 야단 맞아야 참 싸죠. 마땅하죠. 그래서 야단 맞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너희는, 부활을 알고 있는 너희들, 내가 구원자인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들은 자기 발로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all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듣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그러면 지옥을 가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복음이 뭐냐?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인데 뭐가 복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첫 번째,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복음은 첫 번째 우리가 다 죄인인 거에서 출발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에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다 낳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해도 죄다. 우리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왜 사과 열매를 맺느냐? 사과나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영적 세계의 감옥이 지옥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감옥에서는, 지옥에서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우린 지옥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복음은, 그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대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머리카락을 만들고 나의 눈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내장을 만들고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진짜 엄마가 나를 만들 만한 실력이 있으면 내가 고장이 나면 엄마가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거죠.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지만은 만들어졌지만은 그분들은 죄를 지었고 그분들이 다 이제 그분들의 후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몸에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을 사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맨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먹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믿었어요. 마귀 말을 믿는 순간에 그들은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심장이 안 뛰고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영혼은 그렇게 없어지거나 죽고 그 죽는다는 말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그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를 짓고 분리가 된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그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의인이 되는 거죠. 가인은 자기 멋대로 왜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 나는 내가 곡식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피를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비가 온다,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지으니까 노아는 의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는 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어기면 짐승을 제사 지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를 너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너희는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게 복음인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면, 정말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표적이 5가지가 따라온대요. 5가지가.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귀신은 많습니다. 귀신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마귀가 있고 마귀의 쫄병들이 귀신이에요. 귀신은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각에게 영향을 미쳐서 마귀는요, 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17억을 회교로 속였어요. 13억을 힌두교로 속였어요. 25억을 공산주의로 속였어요. 영적 세계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속였어요. 그리고 6억을 불교로 속였어요. 전 세계 인구를 다 진화론으로 속였어요.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면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술귀신 들렸나 봐. 자기는 먹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마시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도박도 끊고 싶은데 하고 있으면 그건 귀신이에요. 마약도 나는 끊고 싶은데 하고 있으면 그건 귀신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죠. 음란 귀신, 폭력 귀신, 정말 많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들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또 안 믿게 돼요. 붙잡힌 사람도 있고 영향력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성공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고 안 듣고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강해. 잠도 안 자, 밥도 안 먹어, 죽지도 않아. 그 많은 사람을 다 속이고 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빼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먼저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하나님 누구누구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오늘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맨 처음에 사역을 할 때 귀신에 붙잡혀 가지고 폭력적이 되고 정말 별 사람 다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서 깨끗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맨 처음에 또 교회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1년 동안에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그때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인데 수련회에 올라갔다가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귀신 쫓는 교회 아니니까 주님의 영광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왔더라고.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는 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음란한 말을 하다가 거룩한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말을 하다가 믿음의 말을 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다가 이제는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다가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다가 덕 세우는 말을 하고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은 천국 방언을 하는 거예요. 천국 방언을 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비밀을 구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연약해서 뭘 구할지 알지 못할 때에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뱀은 사탄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이단인가 아닌가 금방 압니다. 이게 이단인가 성령 충만인가 금방 알아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빠지는 거예요. 보면 금방 알아요. 이거 뭐 좀 이상하네. 사람 봐도 뭐 좀 금방 이상하네. 그래서 이단에서 온 사람, 잘못된 사람 보면은 금방 아는 거. 그리고 마귀의 일을 아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일이네. 이거 마귀가 한 거네. 귀신의 일이네. 금방 보고 아는 거예요. 뱀을 딱딱 집어 올리고 마귀를 집어 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독을 마실 때가 있다, 그 말.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마사이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어요. 그분들은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갔더니 43년간 외부인이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의식을 성대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친교하자고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뭘 가지고 왔느냐, 밀가루 전병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전병이냐 하면은 거기는 그 연료가 솥동이에요. 솥동을 갖다 이렇게 이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요, 땅에 떨어진 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밑에 불을 붙이기가 좋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아이스크림 거꾸로 된 것 같이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는 평평한데 거기를 훅 불어가지고 흙먼지를 다 떨어낸 다음에 거기다 밀가루를 직접 올려요. 이렇게. 그게 화력이 세지 않으니까 거기다 후라이팬도 없지만은 올리면 화력이 약해서 못 굽거든요. 그래서 직접 거기다가 구워요. 그래가지고 밑에 불을 떼가지고 쫙 타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위에 불이 다 붙게 되면은요, 이제 막 타면서 붙으면서 이게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이렇게 이제 밑에 걸 툭툭툭 털어내면은 상당수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위에는 또 밀가루 두껍게 하면 또 밀가루가 생밀가루예요. 생밀가루. 위에 그냥 위에는 허옇고 반죽 그대로 있고 밑에는 또 타가지고 붙어 있고 막 소똥이 묻어 있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주님 세균 충만하고 더러움 충만하고, 이야, 그래가지고서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소똥 있는 쪽을 안으로 접어가지고 접고 4번을 접어가지고 한 입에 다 집어넣었어요. 먹는데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려고 그러고 막 그냥 구역구역 하지 먹었더니, 한 입에 먹으니까 이렇게 잘 먹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나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료를 가지고 왔는데, 음료가 뭐냐, 소우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는 거냐면 박을 갖다가 박을 아내를 파내 가지고서 그거를 이렇게 바가지 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병 같이 만들었는데, 그 아내를 다 파낸 다음에 씻을 때 물이 없으니까 소오줌으로 씻어요. 그러니까 소오줌으로 씻은 다음에 그거를 소우유를 직접 소에서 짜가지고, 공장도 안 갔다 왔죠. 그냥 직접 짜가지고 이걸 한 달 이상 둬가지고 완전히 썩어서 오줌으로 씻은 거가 그냥 한 달 됐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균 충만, 더러움 충만, 그걸 음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안 먹으면 교제가 안 되니까. 그거 먹으면 우리는 그 면역이 없어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거 먹어야 교제가 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먹었어요.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욕먹을 때가 있어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전해주는데 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욕을 하고 별소리 다 하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모욕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 듣기도 하지만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하다가 욕 먹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복음을 전하는데 아픈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놀랍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정말 놀랍죠. 주님이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죠.